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하셨습니다. 돌이란 것은 건축할 때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시멘트로 모든 것을 다, 기초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세우는 그 모든 벽이나 지붕도 그렇고, 그 재료가 요즘은 아예 돌하고 상관없이 시멘트로, 철근으로 짓기 때문에 여기와 이 말씀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달되기 전에 그때는 다 돌이 건축의 가장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기준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고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전인 동시에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로 나는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주동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동력자로서, 조력자로서 함께 건축하는 동력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성전을 짓도록,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건축자와 같은 이 두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건축을 하는, 하나님이 건축을 하고 우리는 건축을 시험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또 하는 건축자의 동력자로서의 위치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집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인 그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 입장만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동력자의 입장으로 후반기에는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이 성전을 짓는, 자기라는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힘쓰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우리가 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구원만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좀 자랐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성전 짓는 이 일에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이 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동시에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그래야 바로 해야 우리가 성전을 지음을 받습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에게 나와 그랬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이 집을 짓는데 돌은 그 당시로는 필수적입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니? 돌은 기초를 세우는데, 기초를 닦는데, 틀을 닦는 것이 건축의 근 2분의 1이나 됩니다. 반이나 됩니다. 그만큼 건축을 할 때 틀 닦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틀을 다 닦았으면 이제는 세우는 일은 또 그 반입니다. 틀 닦는 일과 세우는 일은 반반으로 본다면 그만큼 틀 닦는 일이 표시는 별로 나지 않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적어도 실제로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 틀을 닦지 않고 집을 지어 놓으면 홍수가 나면 또 큰 비가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대반에 다 쓸려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지 않는 기초를 바로 한 그런 집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런 집은 다 떠내려갑니다. 요즘은 또 지진까지 있어. 지진도 뭐 강진에는 다 넘어지지만도 어지간한 지진에도 건들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가 된 그런 건물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기초가 잘 됐기 때문에. 이 기초라는 것은 집에서는 필수입니다. 집 짓는 데는. 그래서 이 기초로서는 산돌이신 예수를 기초석으로 놓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자의 입장에서 건축을 할 때 기초 놓는 일에 거기에 힘을 써서 참된 기초를 놔라.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지었는지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집의 기초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은 그 기초에 대한 그 설계 공사를 한 내역을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만큼 그 기초 공사는 어떻게 했으며 무엇으로 했으며 이것을 법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잘못되어 놓으면 그는 조금만 이런 물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대반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자, 기초를 할 때는 돌로 기초를 놔야 된다. 건축자의 돌로. 그 돌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산돌을 기초를 놓아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 기초공사 하나 있고 그 위에 세우는 공사 둘을 나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면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초공사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그 기초를 닦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집을 짓는 데서는 보배롭고 용인한 모퉁이 돌이라 6절에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용인한 모퉁이 돌. 그 당시는 기초는 모퉁이 돌 4개가 가장 기초석이라 해요. 이 기초가 이 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거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요긴한 돌이라 그러고 또 보배로운 돌이라 그러고 모퉁이 돌 중에서도 머릿돌이 있습니다. 4개의 모퉁이 돌 중에서 머릿돌이 제일 먼저 놔야 됩니다. 머릿돌을 제일 먼저 놓고 나머지 3군데를 방향을 정해서 위치를 정해서
거리를 정해서 탁탁 놓으면 그게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 역할을 하는 것이 4개의 기초석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 역할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성전이라는 집을 지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된다. 이 말은 기초 공사가 바로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야 되지.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믿는 같이 보이는 이것을 가르쳐서 외식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보이게 하는 것은 그는 외식이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말은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요것이 된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겁니다. 예수를 모퉁이 돌로 놓은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머릿돌로 낳은 사람, 요긴한 돌로 놓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세우는 일만 하면 됩니다. 세우는 일.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세우는 일은 행하는 겁니다. 기초 놓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우는 일은 행하는 것이 세우는 일이죠. 그러면 집어지려면 2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 이 2가지가 합쳐져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세우는 일을 할 때는 무엇으로 세우느냐? 기초는 모퉁이 돌로 놓고 기초를 닦고, 세울 때는 무엇으로 세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은 세우기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든지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우든지 둘 중에 세우는 재료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세웁니다. 금과 보석, 은과 보석은 그 공통점은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겁니다. 불이 와도. 또 나무와 짚과 풀은 불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지어라. 그러면 기초는 물이 와도 설리지 않는 그런 돌로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건축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알려준 겁니다. 신앙의 길을. 우리가 기초공사 하여 성전을 짓고 그 세우는 공사 함으로 성전을 지어라. 기초공사할 때는 반드시 모퉁이 돌, 머릿돌을 놔라. 요긴한 돌을 놓아라. 그로 기초를 닦아라.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된다 하는 말은 기초를 닦아야 구원이 된다는 뜻이요. 그러나 전체를 본다면 이제는 기초를 닦고 나는데 세움을 받아야 구원이 된다. 행해야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하는 것은 믿음을 온전히 하겠다는 뜻이요. 믿기는 믿되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지 못한 자가,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과 대속을 받아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대속을 믿지 않고 대속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행한다는 것은 다 이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대속을 믿고 그 믿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대속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주의로 행해야 되지 율법주의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공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율법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은 행함이 필요 없느냐? 대속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 대속은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어서 얻는 것이 이 대속인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이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행할 때 그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기초는 다 닦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이 온전하게 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주력을 했고 아볼로는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 행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하는 이 도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주력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예수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은 다 그것이 다 종합해서 그래서 구원이 되는데 이걸 오해를 해서 그렇게 파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 파가 무엇이냐? 바울 파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초 넣는 공사 그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동역자요. 그 일을 하는 동역자요. 또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 동역자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일은 서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입니다. 톱니바퀴가 그 기계 안에서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지 믿는 것 따로 있고 행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 신앙이라도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리다고 믿음만 가르치면 행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을 되어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믿으라는 예수를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힘을 동시에 써야만 그 집이 지어집니다. 틀을 닦는 것과 세우는 이 일을 동시에 해야 집이 되어지지 그 중에 하나만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초를 놓지 않고 집을 짓는다, 세우는 일을 한다든지 기초만 놓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집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동시에 되어져야 된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농부가 씨앗을 심는 일과 심고 난 뒤에 그대에 물을 주는 일은 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라나게 한다 했습니다. 자라나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주는 일이 중요합니까? 씨 뿌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물 주는 것이나 씨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이 실제로는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그 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돕는 일이고
또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기초 놓는 데는 꼭 필요한 산돌이요, 머릿돌이요, 또 모퉁이돌이요. 모퉁이는 네 모퉁이가 있습니다. 네 개의 그 모퉁이돌이 그 집을 지탱을 합니다. 기둥, 네 기둥.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집을 가장 받쳐주는 기둥이 바로 모퉁이 위에 세워진 네 기둥입니다. 그 중에서 머릿돌이 있습니다. 맨 처음 세우는 돌을 네 모퉁이 중에 첫째 돌이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요. 그 머릿돌에 먼저 세우고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퉁이돌을 또 놓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 벽도 세우고 지붕도 얹고 이래서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가르치면 실상으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라 모퉁이돌이라 예수님을 믿는 일이 돼야 된다. 믿는 마음으로 이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세우는 일을 못합니다. 세우는 일은 해도 그건 다 외식으로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내가 행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를 놓지 않고 내가 세우겠다는 모퉁이돌 4개를 놓지 않냐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홍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것이 가장 먼저요. 예수님이 산돌을 먼저 놓고 기초부터 닦고 그 터 위에 뭐랬습니까? 지어라, 세워라. 무엇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라 했습니다. 불이 와도 타지 않는,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타버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세워라. 그 금관과 보석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해라. 자기 주관이나 자기 뜻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이나 그걸 아무리 너는 가지고 행해봤자 그는 불에 다 타버린다. 나중에는 집을 지었는데 보니까 나무와 풀로 지퍼로 지어도 제법 큰 번듯하게 짓습니다. 제법 번듯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 집을 딱 지어놓으면 목재나무, 목재집, 풀로 그 위에다 지붕도 없고 지퍼로 저 집으로 올린 그 지붕 보면 참 비도 안 새고 좋습니다. 그 집을 그것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집은 또 방수기 때문에 물을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퍼로도 지붕도 하고 풀로서도 또 보충하고 목재로서 또 집을 짓고 그 집은 집인데 불이 오면 거기는 다 타버립니다. 이 말은 환란이 와도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이 말씀은 천지는 배도 변치 않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만이 불타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라. 우리라는 성전 지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퉁이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된다. 세우는 것은 행하는 것이라. 무엇으로? 금관과 보석으로 불이 와도 타지 않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배워야 되고 또 계명도 배워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 돌의 역할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초의 역할인데 나중에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 집이 다 지어지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산돌이라. 산다 말은 생명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산돌이라.
또 흰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흰돌을 주리라. 흰돌은 거룩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 이 공로를 늘 연구해서 믿는 자가 먼저 됩시다. 믿는 자가 먼저 되고, 이제 믿었으니, 사제칭의 화친에 이 공로를 믿었으니 이제는 현실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세우는 일이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믿고 행하는 일이 다 되면, 그제서야 집이 물에도 설려가지 않는 집이요, 불에도 타지 않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원하십니다. 그 집을 원해서 산돌이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틀을 닦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관과 보석으로 삼아서 세우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